전도서 2장의 내용을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영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해서 성경을 봅니다. 근데 독일어나 영어나 다 무엇을 보고 해석을 했냐면 구약의 시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 구약 단어는 8674개가 있고요. 신약 헬라어 단어는 5624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91번째 기본 단어로서 하발, 헛되다 이런 내용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하발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 한 30회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헛되다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느 게 어떤 상태가 헛되고 그런지를 얘기하는 게 1절서부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런 기준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전도서가 보이지 않아요. 해 아래서 행동하는 내용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적으로 해 아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하발이란 단어, 헛되다, 나쁜 길로 이끌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쁜 길로 이끌다, 인도하다. 헛되다 이런 단어는 많이 쓰여있지 않아요. 뭐 헛되다 같은 1891번, 1892번 인명으로 헤벨, 아벨이죠. 아벨이라는 단어하고 이 세 단어뿐이 쓰여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알려면 신약에 있는 단어와 같이 보면 돼요. 70인역을 보면 시브리어를 헬라어로 다시 기록을 합니다. 70명의 사람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72명의 사람들이 구약의 내용을 헬라어로 다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70인역, 시브리어를 헬라어로 써있는 이 하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죠. 이 우측에 보면 마텐이라는 단어, 헛되이, 망령되다, 헛되다. 그리고 여기 헛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단어가 마사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헛되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2756 케노스 이 단어도 헛되다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발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하발이란 단어는 한 4구절뿐이 안 쓰여 있어요. 그리고 헤벨 1892번이 전도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1891번 하발, 여러분과 같이 예레미야서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럽니다.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결론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바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 또한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내용으로 성경적인 진심한 그 써 있는 내용의 진실함으로 얘기를 해야 내용을 말씀하셔야 헛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욥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왕하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왕하
17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와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이릅니다. 이방 사람들을 본받았다는 거죠. 누굴 본받아요? 여호와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사,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명하지를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명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사. 그래서 이 하발이라는 단어가 헛되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도서에 한 30번 정도 쓰여져 있는 내용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 누구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게 어디라고요? 해 아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뜻이죠. 바람을 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 부는 날 바람을 막거나 이렇게 움켜쥐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죠. 1장에서 바람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헛되다는 단어를 예레미야서 10장 8절에선 우상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편 94장 11절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니라. 시편 143편에서 사람은 헛것 같고 이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한 발 더 나가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은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성경의 내용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헛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죠. 신약에 가서 보면 그 의미를 더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2756 케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756 케노스죠. 헛되다, 문자적으로 텅 빈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나로 나된 것은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4절 가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뭘 전파해요? 하나님 은혜로 된 사람들은 전파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고요. 12제자께서도 그랬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 선지자도 그랬고요. 무엇을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파한 것이죠.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다. 근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헛것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도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58절에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누구랑 있어요? 하나님과 저와 주와 셋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로 돼 있어요. 성경의 아주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굉장히 전제예요. 따로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다. 이 의미를 아셔야지 제가 자꾸 주 안에서 하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도 2000년 전에, 12제자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복음을 전하는 상태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은혜가 된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 수고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어디에서 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 거죠. 주 안에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전도서에서 헤아려서 헛되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복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전도서, 우리가 지금 보는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뭐예요? 전도하는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케노스라는 단어로 헛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까 표에서 보시듯이 마사 오마이의 단어에서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없는 사람이냐?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는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리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한자 한자 보셔야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킨 나를 헛되이 경배한. 헛되이 경배한다는 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전파하지 않는다, 다른 복음 전한다. 마가복음 7장 7절하고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헛되다 이런 내용을 지금 신약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태가 헛된 상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할 때 다른 복음 전하는 상태가 헛된 상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헛되다 이런 의미들이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 겁니다. 케노스, 마텐이라는 단어로 가볍게 여러분하고 봤습니다. 아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벨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가인이 생각나죠. 가인과 아벨. 헛되다 이런데 아벨이 이렇게 나왔어요. 헛된 존재에서 나온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헛된 것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근데 아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대조가 되죠. 그래서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이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드리고,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조금 찾아보고 왜 헛된 단어에서 아벨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으로 가면 암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사도행전 8장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암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프로바토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을 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야, 하나님의 양이야 하는 구절들이 지금 써 있는 구절입니다. 시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배전 2장 25절에서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은 상태에서 누굴 만나요?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상태가 전에 길 잃은 상태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을 드렸다. 이 의미가 뭐예요? 복음 전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 우리가 양 같은 존재죠.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럽니다. 양으로서 하늘에 앉힌 거고요. 주기도문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소산으로 드려야지 양이 됐다는 것은 하늘의 소산이 됐다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무엇을?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성경은 하늘과 땅을 대칭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비 내리는 것이요. 그런 의미들이 잘 생각나셔야지 왜 가인이 농사 잘 지어서 드렸는데 왜 안 받고 양으로 드려야 받는가? 이런 의문이 나신다 그러면 땅과 하늘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얘기를 하면 창세기 1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아랫물 해갖고 묻, 땅, 바다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의미에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드리고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가인은 분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연락 드렸습니다. 헤벨이 헛되다 이러잖아요. 1891번 헤벨 제가 설명해요. 헛되다. 뭐야? 다른 복음 전했다?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근데 아벨은 복음을 전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거든요. 이 제물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제물 드려라.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설명해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원문 갖고 하다 보면 여지까지 못 듣던 얘기니까 저보고 다른 복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의 헤벨이라는 거죠. 다른 헛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못 전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벨과 같은 사람에게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반대편 사람이 외려 저희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주 잘 알게 되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헛된에서 왜 아벨이 나왔는지 스스로 교종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되다 이런 내용이 뭐냐면 헤벨이라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무엇인지 찾으면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럽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아래서 하는 것이 왜 헛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다른 예수님이 계시듯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에서요, 해 아래서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다른 해 아래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는 헛된 부분을 어느 상태에서 헛되냐? 해 아래서, 다른 해 아래서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도서 2장에 헤벨이라는 단어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나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얘기하죠.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서. 그래서 쭉쭉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어디에서요? 다른 해 아래서. 다른 해 아래서 즐겁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헛되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도다. 이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뭐야? 헛된 것을 가리키는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 그리고 왕하 17장 15절에서 뭐예요? 이방 사람들을 본받는 것.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것을 이방 사람을 본받는 것이 헛된 것이다. 이게 하발이라는 기본 단어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전도서에서 한 30회 정도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1장 3절에 해 아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 누구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해 아래서 다른 해 아래서 전하는 것은 다 헛되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된다 이런 뜻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서 9장 9절에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은 하나님 해 아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요 구절만 뭐 다른 구절도 있겠지만 요 구절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 구절을 적용을 시켜야 되고 전도서 2장 17절에 해 아래서는 뭐예요? 다른 해 아래서로 본문을 읽어가면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라는 단어를 나올 때 하나님이 해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다른 해인지 이런 부분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잘 낯설고 그러면 전도서 1장 해놓으신 내용을 보충으로 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을 헛되다 이런 단어를 예레미야서 10장에서는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시편에서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헛것이다 이런 의미로 시편에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전도서에서 30번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지금 전도서 1장에서 1장 2절과 3절을 써놓은 겁니다. 해 아래서 하는 것이 헛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다른 해 아래서 수고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 이 부분들이 헛되다. 다른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해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할 때 이 해라는 단어를 쉐멧이라는 단어로 전도서 1장 3절에 써 있는 헤멧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연결된 단어들을 제가 다 찾은 것이죠. 신약에는 헬리오스 이 단어 하나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헬리오스라는 단어는 뭐야? 취하다, 택하다 이런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제자를 택할 때 영접하셨다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이 나니 이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택했다 이런. 그래서 해라는 단어, 카담, 동접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접하다 이런 단어하고 연결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쉐메라시라는 단어는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래갖고 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면 이 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시편 84편 11절의 내용을 인용시키면 성경이 하나님의 해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맨 끝에 전도서 1장 사람, 어느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다른 해 아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2주 전에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냥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나인 예수로 요한복음 10장 아버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라는 성경의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것만 쓰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 누구?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셋이서 함께 있다. 저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내 안에 계신데 부르짖을 일도 없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데 부르짖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로 성경이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하나님은 해요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다른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예수 얘기하면 다른 예수와 다른 하나님도 하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 다른 예수가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예수 이렇게 해갖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기록해 나왔는데 다른 하나님은 어디 써 있느냐? 제가 종종 인용해 오는 구절이죠. 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그래서 우리가 이방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야. 다른 신들 이럽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금만 성경의 원문만 좀 알면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엘로힘이라. 그리고 아버지다. 이런 뜻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근데 1절과 2절에서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썼습니다. 430번이죠. 2절에서도 하나님으로.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어때? 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갖고 오면 얘기를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냐? 하나님 전했거든요.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다른 신들인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지만 오늘날 현실에서도 영접할 수 없어요. 자꾸 다른 하나님을 주장하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해 아래서 할 때 다른 해 아래서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에서 제가 또 많이 얘기해 놨으니까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헛되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본 것처럼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성령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가 해 아래 있는 상태다. 다른 하나님 아래 있는 상태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본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데 사실은 다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성경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내용과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은 다른 해 아래서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들이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른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임마누엘 된 상태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요? 다른 해 안에서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헛되다 이런 설명할 때 복음 전 헛되 주 안에서 너희가 행한 일들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복음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한 게 그 명령을 지킨 겁니다. 12제자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이후서부터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본분이고 12제자의 본분이고 예수님의 본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본분이다 얘기를 하고 심판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의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심판을 중심적으로 여러분께 이 심판하리라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2000년 전 오셨던 독생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잖아요. 독생자를 누구에게 줘요? 저는 독생자가 있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디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보면 세상에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같이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분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내용이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인 사람에게 보내신 것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17절 16절에서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를 믿는 자는 역설적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성경은 심판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계시록의 심판장이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의 내용들을 계시록에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세상이 망하고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푸는 내용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사역은 저를 통해서 또 10년이 흐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그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950년 전에도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를 통해서 구원의 삶들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복음의 삶들, 복음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같이 대칭적으로 성경에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뭐예요? 헛된 것과 전도서에서 다른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헛된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명령 지키는 부분으로 14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모든 행위야 은밀한 일이 뭐예요? 독생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서 해 아래서 행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전도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전도서 2장 내용이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3장 가서 제가 다시 다른 단어로 전도서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해 아래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바꾸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죠. 이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을 전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지키는 삶들을 이번 주에 주일이 되기 전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